30절, 3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와 라합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면 막 넉넉하게 이겨나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게 있죠. 만약에 우리가 개하고 경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하고 경주를 했는데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개보다 못한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같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개 같은. 근데 개를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보다 더한. 이건 저도 그렇고 이겨도 그렇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비교의 대상이 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슈퍼맨하고 우리가 세상과 영웅하고 비교의 대상이 된다 생각하면 달라져요. 그죠? 내가 슈퍼맨한테 져봤자 슈퍼맨보다 못한 그럼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슈퍼맨하고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슈퍼맨 같은 이게 느낌이 확 달라지죠. 근데 내가 슈퍼맨을 이겼어요. 그럼 슈퍼맨보다 뛰어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님 여러분들을 누구하고 비교하시냐면 예수님하고 비교하세요. 아니 하나님 자신하고 비교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세요? 너희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라고.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이거나 예수님이 비교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못한 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같다고 칭찬해 주시면 어깨가 으쓱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칭찬하세요. 야, 네가 더 낫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연단이 있는 것을 알고 인내로 그 삶을 끝까지 견디라고 응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희만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믿음의 선조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에 맞춰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그냥 방치한 게 아니고 그들을 손잡아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나님이 넉넉히 칭찬받을 만한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또한 믿음의 선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 들었던 믿음의 선조가 나오는 거죠. 그게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그리고 여리고의 백성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던 라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두 절 앞에 동일하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서술돼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서술되었는데 이게 말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리셨어요?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죠? 모르세요?
대답해 주세요.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죠?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있습니까? 없죠. 이스라엘 백성은 한 거 뭐예요? 단지 하나님이 야, 너희 하루에 한 번씩 뭐 하라고요? 돌아라. 제사장이 앞에 있고 법궤가 있고 그 법궤를 따라서 광야에 너희가 있었던 그 진을 따라서 그대로 행진해라. 예요. 그래서 한 바퀴씩 하루에 돌아요. 여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이제 전투해야 되는데 성벽에서 막 전투하려고 다 진지를 치고 무기 들고 있는데 딱 나와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한 바퀴 삑 돌더니 들어가요. 뭐지? 그 다음날도 한 바퀴 돌더니 들어가요. 그럼 마지막 날에만 어떡하라고요? 7바퀴 도는 거예요. 7바퀴 돌고 뭐 하라고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소리를 와 지르는 거예요. 이런 전투가 어디 있어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돼요? 지진이 나고 성이 무너져요. 성이 틈이 생기고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혼비백산한 싸울 의지가 완전히 없어진 여리고를 진멸하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순종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이라 그럽니다. 즉 믿음이란 건 이스라엘이 뭘 하고 결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신뢰해서 순종한 것을 믿음이라 그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그냥 여리고 무너뜨리고 너 들어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뭘 요구하세요? 순종함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냥 끄집어낼 수 있는데 굳이 모세를 보내서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뭐를 요구하시냐면 모세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 독단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일하세요. 그 방법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삶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이 그냥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의 신뢰함과 우리의 순종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혼자 독단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그래도 그냥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돈을 떨어뜨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사람을 동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세요? 내가 네 믿음을 가지고 일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여리고 사건은 여리고 사는 백성들과 라합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라합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끄집어내셨는지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들었다. 그래서 여리고 백성들이 다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리고 백성들과 라합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은가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똑같이 들었어요. 그럼 똑같은 반응으로 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원케 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데 반응은 달라지는 거예요. 라합과 같은 반응. 내 생명을 구원할 것은 하나님뿐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라는 반응은 라합과 라합 가족뿐이었고, 여리고 모든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해요? 간담이 녹았음에도 우리가 이 성을 지키자 라는 걸로 나가는 거죠. 동일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결정은 달랐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니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라합의 결정이고 라합의 선택이에요. 그죠? 올바른 결정을 한 거고, 그게 칭찬받을 만한 거고, 그게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될 만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른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라합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 앞에 오도록 이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얘기하면서 이 두 가지 시각이 성경에서는 언제나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의 고백이라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성령들이 앞에서 기도하는 대표 기도를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새신자 눈에 보기에는 전부 다 장로님이 한 일이고 권사님이 한 일인데, 기도할 때 어떻게 고백하세요? 내가 했다고 얘기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사업을 열심히 일으켜서 본인이 돈을 벌어서 본인이 부를 쌓은 것 같은데 다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녀가 좋은 데 가고 자녀가 좋은 일을 했어요. 좋은 데 취직했어요. 그런데 기도는 전부 다 어떡하세요? 여러분들이 잘났다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냥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고 내가 그렇게 사업에서 돈을 벌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알게 되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노시나요? 정말 팽팽 놀면서 하나님의 돈을 벌게 해주셨던가요? 팽팽 놀고 공부도 안 했는데 대학교에 합격하셨던가요? 아니잖아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남이 잠잘 시간에 잠을 자고 그렇게 뼈빠지게 공부하고 뼈빠지게 노력해도 돈을 벌었음에도 그게 온전히 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고. 그런데 새신자들은 이해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아직 모르니까요. 근데 우리는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내 삶의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 두 시각이 성경은 언제나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 이 땅에서 일하지만 내 노력과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경을 몰아가시고, 나중에 돌이켜보면 다 알잖아요. 그때 그 결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내가 교회 나오게 된 것도 내가 그때는 내 노력이고 내 결정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을 몰아가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거는 기생 라합의 결정이었고 결단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던 선택이었다고. 그래서 여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무능하고 무지하고 들었음에도 잘못 결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라합을 선택하셨다라고 우리는 이제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어떻게 인정하시냐면 이것이 라합의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이란 건 내 입장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게 결정하기 위해서 말씀과 끊임없이 씨름하셔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알아요. 이게 옳은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결정을 선택하는 게 어렵습니다. 안 그런가요? 돈이 많다고 남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았거나 내가 사랑을 받았거나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돕는 게 기쁨인 걸 아는 사람들이 도와요. 그래서 폐지를 줍는 사람들이 그 돈을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20~30씩 모아가지고 대학교에 몇 억을 기부하게 되고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아는 거죠. 돈이 전부가 아닌 것을.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결국은 누가 인도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맨 처음엔 억지로 시작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서 이제는 남들이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던 것이 즐겁고 기쁘고 왜냐하면 내가 그 선택함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은 나이가 드셨으니까 옛날을 쭉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시절을. 엄마 아빠가 정말 기쁘고 좋아했던 일들을 내가 하면 엄마 아빠가 행복해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비록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부모님이 행복하시는 모습 때문에 화나셨던 적 있나요? 내가 안 할 걸 그런 생각 안 들걸요? 그런 생각 안 드셨잖아요. 그냥 엄마가 너무 좋아했다면 내가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 전혀 시간이 아깝지 않고 내 돈을 들였던 게 아깝지 않은 거죠. 왜요? 엄마가 그렇게 기쁘고 아빠가 그렇게 행복했던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 기억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하고 싶어져요. 왜? 엄마가 환하게 웃었던 그 모습, 엄마가 정말 행복했던 그 모습을 알면 그게 내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믿음이란 처음 행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결단처럼 어렵게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무슨 약 먹은 사람처럼 그냥 먹어 뿅뿅뿅뿅 사랑이 솟아나고 이런 거 없어요. 의지를 가지고 억지로 막 하셔야 돼요. 이러면 원수로 사랑하라 이게 쉬운 거예요? 보통 왼수들이 집에 있죠. 보통 왼수들이 집에 있어요. 어떨 때는 부모가 왼수 같고 자녀들이 왼수 같고 아내나 남편이 왼수 같고 보통 왼수는 집에 있어요. 왜냐하면 멀면 나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원수가 되지도 않고 뭐 사랑의 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가까울수록 힘들어요. 여러분 세계 평화가 쉬울까요? 가정의 평화가 쉬울까요? 어떤 게 쉽죠? 세계 평화가 쉬워요. 말만 하면 돼요. 세계 평화는 그냥 구호만 치고 돈 몇 푼 떼어주면 돼요. 세계 평화 기금 이런 거. 그런데 가정의 평화는 말로 떼울 수 없잖아요. 돈으로 떼울 수 없어요. 왜냐면 부딪혀서 싸워야 되거든요. 자녀들에게 그냥 말해서 안 듣잖아요. 쥐업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으세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평화를 누려야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참지 않으면 가정의 평화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참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참는 게 사랑이 없이 참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폭발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참았던 게 다 아무 의미가 없이 되어져요.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참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참음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결국은 엄마 아빠의 뜻을 알게 되고 가족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참으시고 계신 걸 아십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실수하는데 우리보다 하나님은 더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악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언제나 옳으신 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고 죄를 쓸 때 얼마나 끔찍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참으십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아들 때문에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과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안으로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사랑하자고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함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말하는 게 믿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해서 뭘 하게 되면 그게 그냥 의무감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적인 관계에서 묶으면 의무감에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하는 게 기쁨이 되잖아요. 맨 처음엔 손해봐서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억지로 하다가도 그 결과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으로 돌아와요. 그게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선택하는 것이 어렵고 결정하는 것이 어렵고 왜냐하면 라합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발각이 되면 죽음이고 발각이 되면 자기 인생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아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함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떻게 돼요? 옳았습니다. 그 선택은 전혀 틀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 어떻게 돼요? 정탐꾼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공급함이 있음을 알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해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 경험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예물,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새벽을 깨서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새벽 기도 해보셨잖아요. 세상 사람의 기준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피곤한데 새벽을 깨서 나와서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내 돈 열심히 벌어서 나를 위해 쓰기도 벌고 아까운데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데 교회 헌금해요. 세상의 모든 단체는 자기가 쓴 거 내역 다 확인해요. 여러분 교회 헌금하시면서 그 내역 보자고 그러신 적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이 기쁘신 곳에 쓰이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과 선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나씩 해나가는 거죠. 맨 처음에는 두려워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나씩 해가면서 그렇게 선택해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고 무너질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더 크게 공급하시고 이것들을 경험해가면서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남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전혀 할 수 없는 선택 같은 것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 하나님이 책임지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 망하지 않아. 라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 내 삶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서 공부하겠다고 교회를 떠나서 내가 지금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시고 하나님이 책임자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평안이 없고 우리의 삶이 소망이 없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녀들의 결정이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되면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의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얼마나 더 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났는데, 더 큰 단어가 저는 진짜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더 큰 몫이 이게 날라져 가요. 더 힘들게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끔찍한 결과임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게 얼마나 끔찍하게 됨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비록 그가 힘들어져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더 큰 복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렇게라도 오는 게 복이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울며 불며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함께 하시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택을 하는 것. 그러나 그 선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렵게 그리고 힘들게 선택하지만 그 결과가, 그 열매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게 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함,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맡기기로 한 라합의 선택, 그것이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만의 선택과 라합 그녀의 선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먼저 선택함이 있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처음부터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시고 홍해에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2번이나 봤음에도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짐을 봤음에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되죠? 불순종하잖아요. 들어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김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말하는데도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뺑뺑이 돌리시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너희를 먹이시고 너희의 생명이 주관되심을 40년 동안 경험케 하세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안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임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 앞에서 이스라엘은 당연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들이 도박하는 게 아니고 40년 동안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것을.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대로 됐다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은 본 것처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라 그러니까 이유도 몰라요. 돌린 거예요. 그러나 아닌 거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여리고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리고를 주는 것은 확실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배당에 발은 밟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라합이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게 내 삶에도 이루어짐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뺑뺑 돈다고 야 그게 뭐가 되냐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뺑뺑 도는 것으로 맡길 수 있었을까요? 여리고 전투를
못 막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매번 듣지만 그 설교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심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아니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얘기하면서 지금 죽음 앞에 놓여있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예수를 배반할 것인가, 예수를 신뢰할 것인가 라고 결정해 든 그 순간에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너희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이심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배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마저도 예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지금 죽음이라는 사단이 세상에 위협하는 죽음이라는 무기가 너희에게 전혀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곳이 있고 더 나은 것으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네가 힘든 그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 예수를 끝까지 선택하고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이라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선택한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는 우리들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이 성경을,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너희가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경험한 그대로, 너희가 알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이란 것, 그것은 우리의 신념과 의지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방법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데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맨 처음은 주저할 수 있어요. 과연 이게 될까?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지켜질까?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해 보십시오.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든 길을, 그 선택 때문에 힘든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고 우리의 평안이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성경에만 갇혀 계신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이상한 잡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되셔서 정말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능력으로 붙잡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바가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말씀과 씨름하며 부딪히며 실수하고 내가 잘못 선택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계심을 신뢰하시고 믿음의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 선택의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이루셨는가 마음껏 자랑하며 사실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